2024년 3월 3일 세월이 빨리도 가네. 일요일 세월이 참 빨리 갑니다. 예, 벌써 이제 뭐 저거 세이빙 타임이 다 끝날 때가 됐죠. 세이빙 타임 시작할 때가 됐죠. 말일 3월 말일쯤. 언제쯤이죠? 이달 말쯤. 이달 3월 중에 시작하지 싶습니다. 3월 예. 말쯤. 오늘 말씀 제목이 말씀의 육체가 지금까지 이렇게 쭉 영식 형제가 말씀의 육체가 되심이라는 이런 그 제목을 가지고 참 너무나 은혜롭게 그리고 사람의 위치를 확실하게 이렇게 보여주는 그 말씀을 듣고 보고 누리게 됐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총정리를 한다고 하는 것인데 잠깐만요. 누님 마이크를 잠깐 쓰고 할게요. 그리고 오늘 이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래 해서 여기 이제 쭉 8가지를 이렇게 소제목을 잡아서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그 말씀이라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이제 영식 형제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이라는 이 말씀이 말하자면은 복음이죠, 복음. 예,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제 유대인들에게 전할 때는 메시아 대망 사상을 전했다는 것이죠. 다윗이 그 이스라엘을 갖다가 번창하게 했듯이 그런 다윗 같은 어떤 메시아가 와서 유대 나라를 다시 부흥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메시아 대망 사상, 그런 사상이 있는 거죠. 그런 사상과 사실은 이제 그리스도가 오신 것과는 전혀 그 맥을 달리하는 거고 하는 것이지만 그렇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그러한 사상이 항상 깔려 있으니까 그 메시아 사상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데서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 어떤 그 갭을 이렇게 메꾸는 것은 아주 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그 예수 한 분을 만나기까지는 스데반이라는 한 그 순교를 통해 가지고 스데반 집사를 통한 순교를 통한 그러한 그 회심의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예, 그런데 그러한 그 회심의 사건이 일어나기까지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갔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헬라인들에게 안디옥이라는 곳에 그 시리아 안디옥이라는 시리아 수도 안디옥이라는 곳에 그 복음이 전하여졌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전해진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영식 형제 말씀대로 그 당시에 교인의 구성 비율이 유대인이 1위라면 이방인은 10,000명이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보면 그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는 그 메시아 대망 사상, 그 다윗을 기다리는 어떤 그런 사상을 가지고 이렇게 전하기는 좀 곤란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이제 히랍에 그 만연되어 있는 그 로고스라는 것을 가지고 그 개념을 가지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한 그런 시도를 하였다는 거죠. 왜냐하면 로고스라는 말은 히랍에서 하는 로고스라는 말은 그 모든 우주 만물이 돌아가는 그 이치, 그 원리, 그 근본적인 원리를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의
그 사상이라고 할 수 있고 철학이라고 할 수 있고 사유, 그쪽 사람의 그 머릿속, 생각 속에서 나온 것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유대적 개념의 로고스를 보면은 유대인들은 그 말씀이라고 하면은 그 아주 독특한 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말씀이라고 하면은 이것은 입에서 한번 발화해지면은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예, 그것을 이렇게 제가 이사야서를 잠깐 보면은 이사야서 55장에 8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와 길과 다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뒤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뒤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그 말이 헛되게 뒤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고 만다는 거죠. 여기서 영신형제가 예를 든 것 같이 그 이삭도 눈이 멀어서 실수로 그렇게 야고보에게 축복을 했잖아요. 속아서 축복을 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속은 줄 알면은 다시 되돌릴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히브리 사상은 한번 하나님의 입에서 그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 대리인으로서 한번 그 말이 나가면은 되돌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 말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운동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말을 되돌릴 수 없다. 이제 저희 한국 저만 하더라도 참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많이 있죠. 선지자 이따의 경우를 보더라도 적과 싸우러 나갈 때 내가 이기고 돌아오면은 나를 가장 반갑게 맞이하는 그 사람을 내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하고 명세를 하고 떠나갔어요.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고 딱 돌아왔는데 가장 먼저 반갑게 북을 치면서 반갑게 맞이하는 사람이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무남동녀 외동딸이 아주 작은 북을 치면서 반갑게 맞이했던 것이죠. 그럼 제 생각에는 하나님한테 그렇게 맹세를 하더라도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건 아니죠 하고 뒤돌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그래 말을 했는 거를 뱉은 말을 뒤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딸한테 하는 말이 자기 가슴에 자기 옷을 찢으면서 너무나 가슴이 비통해서 내가 싸우러 나갈 때 여호와 하나님께 이러한 맹세를 했다 이래 하니까 그 딸도 하는 말이 그 맹세대로 아버지 하시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2달 동안 내가 시집도 못 가고 이렇게 번제단에서 태워질 운명이니까 2달 동안 그 산에서 친구들하고 좀 노는 시간을 좀 가지게 해달라. 그래서 2달 동안 친구들과 놀고 그 뒤에 이제 번제물로 드려졌다. 이제 그런 얘기가 구약에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그런 걸 보면은 이스라엘의 어떤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 입에서 나가면, 그 입에서 말이 나가면 그걸 뒤돌릴 수가 없죠. 그 또 하나의 예를 보면은 기브온 거민들이 이스라엘이 그냥 그 이방 민족을 다 쳐서 진멸시킬 때 바로 옆에 기브온 거민이 있었는데, 그 기브온 거민이 완전히 거지로 변장하고 해가지고 우리는 멀리서 왔으니까 당신들을 섬기겠다 하니까 이제 그 화평을 맺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쳐서 진멸해야 될 사람들인데,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이방 기브온 거민이 여호수아를 속였죠.
속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용서했기 때문에 그 자기들을 속였지만 그 하나님을 입으로 그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들을 멸하지는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입에서 한번 하나님을 대리해서 말이 나가면 그 사람이 나를 속였다 하더라도, 야곱이 이삭을 속였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그 말을 되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살려주고 그 대신에 나무 패고 물 깃는 자로 그렇게 삼았다. 그런 얘기를 또 구약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은 그 말씀이라고 하면은 운동력이 있고 실행력이 있다. 그러니까 한번 나간 말은 여기 또 아주 그 재미있는 표현을 해놨네요. 발선될 말은 표적을 향하여 날아가는 총알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뒤돌아올 수 없다. 이렇게 이제 한 것을 보면은 그 어떤 그 에너지를 가지고 그것이 참 나가서 한번 나가면 그것이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그 말씀은 성취가 된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말씀이라는 개념은 이렇게 그 실제적이고 현실적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애굽에서도 그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할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상은 그날 하루 내가 살아있느냐 죽느냐 그게 문제죠. 내일이라는 게 없죠. 왜냐하면 노예 생활하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하루 그냥 살아있는 게 중요한 거죠. 그 대신에 이제 히랍 사상은 상당히 그 풍요로운 사회 속에서 나온 사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말씀이라 하는 거는 그냥 이제 사유, 사상 이런 거.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유추해서 생각하는 거.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그 개념은 다르지만은 워낙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다 보니까 그 일대만이라고 하잖아요. 영생의 말씀대로 보면은 우리 지금 현재도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기독교인이 별로 거의 없잖아요. 없고 전부 이방인들이죠. 그걸 보면은 참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정말 이방의 사도가 돼가지고 이렇게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체가 되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로고스라는 개념을 그 로고스가 이제 근본된 이치이기 때문에 그 근본된 이치를 끌어다가 사도 요한이 헬라인들에게 그것이 말씀이 육체가 되는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이 되도록 그렇게 그 유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말씀이다. 말씀은 곧 또 육체가 되었다. 그 말씀이 육체가 되었다는 것이 바로 또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될 때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될 때에 그 사람의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참되고 진실되고 경건함이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실 은혜와 진리가 이렇게 충만한 이 자리가 곧 독생자의 영광의 자리라는 것이죠. 독생자라는 것은 그 생명에서 그 생명이 나왔다 하는 그런 뜻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뭐 계속 들어오고 하던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이 영원불변의 진리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이제 이걸 보면은 여기서 이제 영지주의자들이 나오는데 독생자니까 하나님의 독생자니까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죠.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라면은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진짜로 죽을 수 있느냐? 그냥 사람의 몸을 가짜로 입고 가현설. 그러니까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렇게 나타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람이 아니다. 이제 그것을 이렇게 영지주의자들이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육체를 말하자면 사람의 육체는 죄 덩어리다, 악이다,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중국에도 그런 말이 있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악하게 태어났다. 성악설 그런 그 주장도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선하다는 주장도 있고 악하다는 주장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바로 자기의 형상을 따라 자기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육체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은 무한한 축복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히 기뻐했다 하는 그 목적 자체로 태어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목적 아래 그 인생으로 우리가 있으면은 가장 먼저 맞이하는 날이 안식일이잖아요. 하나님이 만족하셨다면 모든 것에 지으신 것에 모든 것에 만족하시고 모든 작품을 다 완성하고 아주 흡족해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마지막에 지으시고 완전히 만족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만족하신 것에 대해서 사람이 불평할 일이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창조 지으신이기 때문에 지으신이가 만족했는데 항아리를 하나 멋지게 만들어놨는데 도자기를 멋지게 만들어놨는데 그 도예공이 만족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도자기가 나를 왜 이래 못 만들었냐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 도예공이 다 완전하게 만들었으면은 만족했으면은 그 만족으로부터 출발이 되는 거죠. 거기서부터 그 도자기의 가치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근데 도자기 스스로가 나는 가치가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어진 인생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지어진 인생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안식 안에서 발견되고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고 다 사람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를 통해서 나라를 이루려고 하시고 모든 이 모든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그렇게 하나님과 연합이 돼서 그 생명으로 번성하게 이렇게 하도록 지으셨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로 오셨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처음에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을 그 목적 아래 지으셨지만은 그 사람이 왜 그 길을 어긋나게 되었는가 하는 그 이유가 하나님 같이 높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정말해서 천사를 부러워했다는 거죠. 천사의 그 상징은 무엇이겠습니까? 능력과 소유라는 것입니다. 능력과 소유.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우리 이열래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보면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그 사람. 사실은 그 이유가 그 내용을 그 의미를 보자면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소유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가 중요하다. 이제 그러한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실제적인 어떤 능력이라는 것은 어떤 물리적인 능력이라든지 이런 거라기보다는 생명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올바로 된 것이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에 대해서 능력이 나오는 거죠. 살리는 능력이 나오고 살게 하는 능력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이 지으신 원래의 우리의 위치를 인생의 위치를 딱 보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 인생의 위치를 확실하게 보고 그것이 영광스럽게 보일 때에 마귀가 문멸해지는 것입니다. 그 마귀는 죽음에 매여서 일생을 종로로 타는 사람을 일생의 종로로 하도록 하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마귀가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죠. 자기의 종으로 삼으려고. 자기의 종으로 삼는 것은 죽음에 매여서 일생을 종로로 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지 아니하고 사람이 그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리고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할 자가 아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영광은 이 하나님의 영광에 비할 바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렇게 죽은 한 사람이 그게 참 비참하게 보인다면은, 아주 그게 참 비참하게 보인다면은 그것이 이제 안 보이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영광스럽게 보일 때에, 그 사람이 영광스럽게 보이면은 내 스스로 일단 하나님 같이 데려갔던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이 소에서 먼 것 같이, 또 종이축이 탁 말리는 같이 그 완전히 막 말려 없어지고, 완전히 청명한 하늘이, 꾸물이 했던 그 날씨가 청명한 하늘이 되는 그러한 그 경험을 하게 되고, 그리고 삶이 바뀌게 되는 거죠. 삶이 바뀌게 되고, 그러니까 내가 참 숨이 코에 붙은 인생으로 하나님의 그 생명을 표현하는 인생으로, 그 하나님의 생명을 표현하는 인생이 누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딱 발견되고 보면은, 그러면은 거기서 모든 죄가 다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 죄는 다른 것이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 같이 높이 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그 공고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그렇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 유죄 판결을 받는 일이 없다. 그러니까 그 죄가 다 사라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이 원래의 위치에 들어가면은 하나님같이 높아지려고 했던 것, 그러니까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의 열매를 먹어서 하나님같이 높아지려고 했던 이것이 다 없어지게 되는 거죠. 원래 사람의 위치, 곧 구속돼, 그 말을 우리가 원래 사람의 위치로 돌아간다는 말을 구속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는 그런 또 이제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 같이 높이 되려고 하는 그것이 이제 죄라는 거죠. 예,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하나님 같이 높이 되려 하는 것. 그거는 이제 모든 것을 내가 판단하고 모든 것을 내가 그 죄를 정하고 옳은 것은 이것이고 그런 것은 이것이고 다 이렇게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 그러면은 사람의 위치를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위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죽음의 자리, 그 죽음을 실행하는데 하나님의 일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과 그 부활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거죠. 부활만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이 교회는 부활의 세계입니다. 부활의 세계인데 그 부활의 세계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죽음의 실행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죽음을 실행한다는 것은 바로 죄를 없이 하는 것이고, 우리가 죽음을 실행한다는 것은 우리 위치를 발견하는 겁니다. 우리 위치를 발견한다는 것은 또 다시 말하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든 것 같이 그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하는 것과 같이 그 인자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 인자를 보면은 바로 저게 바로 나의 위치구나, 그렇게 보여지면 저게 독 없는 뱀이 바로 저 모습이구나. 그리고 신기한 거는 그러한 사람이 참 비참한 게 아니라 영광스럽게 보이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이 바뀐다는 거죠. 예, 그 삶이 바뀌고 그 죽음을 보는데 하나님의 그 운행하심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게 부활입니다. 예, 하나님의 운행하심. 그러니까 그게 부활인데 바로 그것이 성령이죠. 성령. 예, 사람이 위치에 있을 때 성령이 운행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너무 참으로 쉬운 일인데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그 말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안식일을 지킨다는 게
아무것도 하지 마라 하는 그것이 사람한테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무언가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밥 먹고 살고 이런 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내가 뭔가 돌단을 내가 인공적으로 쌓으려고 하고 내 노력으로 쌓으려고 하고 내 힘으로 쌓으려고 한다면은 이게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주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주 예수를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주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마음이 표현된 데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 있는 그 우리 위치를 볼 때 그 위치가 바로 인생의 위치고 그 안에 모든 인생 모든 만유가 다 포함되어 있구나. 그렇게 우리가 딱 우리 눈에 사진이 찍힐 때 내 법을 너희 생각에 두고 너희 마음에 기록하리라, 새기리라 한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과 사람이 그 사람의 위치에 있어야 하나님의 위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서로 연합이 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남자가 남자의 위치에 있을 때, 여자가 여자의 위치에 있을 때 서로가 연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 거기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인생의 위치에 있을 때, 그 인격의 위치에 있을 때, 거기에 그 그리스도가 사실은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연합된 인격입니다. 인격인데 이 인격이 이제 이렇게 또 처음부터 또 연합이 돼서 그리스도가 또 이렇게 사람의 자리에 있는 그 사람의 자리에서 있는 그 그리스도를 보면은 하나님과 연합이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떤 시간적이나 공간적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게 정말 한 동전의 양쪽에 있는 것 같이 앞쪽과 뒤쪽에 있는 것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우리가 사람의 위치에서 딱 발견되고 나면 하나님과 연합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생명인 것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근데 이것이 너무너무 단순하고 너무나 쉬운 것인데 근데 이것이 이제 사람에게 가려워져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이 자리가 보였기 때문에 이 자리가 보였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함께 이 자리를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그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이렇게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연희야. 연희. 네. 안녕하세요. 연희 안녕 연희야. 제가 혜정이 들어왔네. 안녕하세요. 제가 집안에만 있으니까 그냥 뭐 대충 하고 살아요. 아무튼 언니가 먼저 하시겠어요? 언니가 먼저 해주세요. 네가 해? 아니, 언니 말씀을 들어야지 제가 간증이 나올 것 같아요. 말씀을 이번에 아주 중요한 말씀 하셨어요. 근데 나는 이제 내가 느낀 부분만 말씀을 이제 간증을 하려고 그러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또 다 이렇게 새겨진 분들을 이렇게 그 챕터를 말씀해 주시면 은혜로 들리겠습니다. 네. 오늘 그 말씀을 참 성실하고 정직하게 오늘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평소 때는 이렇게 이제 일어나면은 이래 미리 금요일날 하신 말씀을 금요일 저녁에 들으면 요즘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그게 오랫동안 머리에 리테인이 잘 안 돼요. 맞아요. 아멘. 맞아요. 그래서 일요일 아침에 이제 눈을 뜨면 한 6시 반이나 7시에 눈을 뜨면 누워서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워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오늘은 말씀을 이렇게 누워서 듣는데 너무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하셔. 그래서 이렇게 누워서 들을 성질이 못 돼. 내가 이제 아침을 7시 반쯤 먹고 죽을 한 그릇 먹고
다시 틀어서 이제 글로 적으면서 내가 중요한 말씀을 내 나름대로 내 마음을 타깃한 그 부분을 적으면서 내가 이제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직하고 성실하게 말씀을 들은 거지요. 아멘.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보통 시험 공부를 할 때 수학 같은 거는 뭐 물론이거니와 이래 말씀을 그냥 눈으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듣기만 하면 그 시험 공부가 성적이 안 나와요. 보통 C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근데 이제 그 공부한 거를 적어서 내가 외우고 또 이해를 하고 외우고 이래가서 이러면은 물론 수학은 뭐 눈으로 봐서는 전혀 풀지를 못하고 그건 빵점 나오고, 근데 내가 이제 먼저 이해를 하고 그걸 또 적어서 그걸 외우고 이제 또 며칠 있다 외우고 이러면 거의가 다 점수가 A가 나와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래 말씀도 이래 정직하고 성실하게 들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야 그것이 온전하게 들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은 참 정직하고 성실하게 내가 말씀을 들었어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 많은 거예요. 이제 말씀이 이렇게 이제 육체가 되고 이렇게 하나님이 육체가 된 거며 또 하나님이 사람이 된 그게 곧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 말은 바꿔 말해서 하나님이 말씀이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되었는데 그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 그 예수의 말씀을 받으면 곧 하나님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추상일의 말씀을 이래 공부를 많이 해서 이렇게 우리한테 말씀을 내리는 형제들 이래 말씀을 이래 들어보면, 그러니까 내가 왜 어떤 말씀들은 말씀이 참 풍부하게 많은데 왜 어떤 말씀은 가슴에 다가오지 않는가? 가만히 오늘 들어보니까 이런 배워서 이렇게 말을 하는 이런 추상적인 말씀 안에서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나에게 구체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말씀이 육체가 되어서 그 육체가 내한테 들어와서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진 사람은 그 자신의 그 로고스라고 그 말하는 그 사람 안에서는 실제가 충만한데 그 실제가 충만하면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서 지식으로 추상적인 말씀을 하는 사람들 안에서는 실제가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제 그게 참 나한테는 많이 다가왔고, 이제 내가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이렇게 이제 보면은 왜 우리가 교회가 지금 현재 어떤 교회가 산란해지고 이렇게 나누어지며 이렇게 되었는가? 이제 우리 이제 장로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사람 예수를 능력이 아니라 존재적인 예수로 우리가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는 보고 있다. 그런데 예수가 육체를 입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그 육체를 십자가에서 끝내시고 그 하나님에게 온전히 드려진 그 하나님의 참 사람이 바로 이 모습인데, 그거는 실제인데 우리 이제 이 목사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내려오지 못한 사람 예수, 이렇게 그 모습이 우리 자신의 참 모습이다. 이렇게 말을 랭귀지를 이렇게 바꾸어 가지고 이렇게 이제 교회를 산란하게 만드셔서 여러 사람들이 근원이신 하나님이 근원이신데 우리의 당신 자신이 그 랭귀지를 만들어서 그 이제 자신의 어떤 그 십자가에서 신모띠를 이렇게 만드셔서 말씀을 하니까 우리가 이제 혼란스럽고 교회가 이렇게 이제 이런 상황이 오고, 근데 이제 그 말씀은 곧 다시 바꿔 말해서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말씀은 말하자면 하나님 같이 우리가 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는 마음.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우리 자신이 하나님 같이 이렇게 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오늘 땅 따먹기 얘기하시래. 땅 따먹기. 그러니까 내 인생이, 그러니까 나라는 육체를 예를 들어서 나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요. 이 땅 따먹기에서 내 인생이 육체를 가진 내 인생이 땅이라고 생각을 해. 근데 이제 결국은 하나님도 영이시고 사탄도 영이니까 결판이 안 난다는 거야. 너무나 위대하시니까 전부 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육체를 점령하면 하나님이 내 땅, 내 육체 안에서 승리를 한 거고, 사탄의 선악과가 내 육체를 점령하면 사탄의 종이 되어서 사탄의 육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이 선악과를 내 안에 있는 그 원래 그 선악과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 선악과에서 내가 매달려 있으면 결국은 마귀가 나를 점령해서 내가 사탄의 종이 되어서 평생을 마귀에서 끌려다니며 마지막에는 남는 것이 하나도 없고 험하게 내 인생이 끝난다는 겁니다. 너무나 그게 아멘인 거예요. 아멘. 근원이 하나님인데 내 같은 요사 말을 만들어서 그거를 나의 것을 상대에게 주입을 해서 그 말을 되씹지 않으면은 이것이 진실인데 그렇게 되씹지 않으면 이건 진실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곧 우리가 내 사람의 위치를, 피조물의 위치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위치에 내가 하나님같이 되려 한다는 이런 것이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사람이 피조물의 자리에 있는데 내 자신이 피조물의 위치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리에 서면은 결국 모든 것이 흑암의 혼돈이 오고 뭐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내 인생도 결국은 이렇게 사탄에게 마귀에게 이렇게 막혀서 마귀가 내 육체를 점령하기 때문에 결국은 내 인생이 허무하게 끝난다는 겁니다.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같이 되려 하지 말고 사람적 피조물의 위치로 회복되는 것이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 따먹기가 내한테 참 말씀이 많이 들어왔어요. 땅 따먹기. 내 인생에 그러니까 지금 난 또 이것도 처음 알았네.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이 건국된 게 똑같은 해에 건국됐다 그러대. 1948년에. 그러니까 난 그런 것도 처음 알았어요. 이스라엘이 2000년 만에 건국이 되었다 그러대. 근데 2000년 만에 그 건국이 된다는 게 그게 가능한 얘기예요? 그게 몇 대를 우리가 한 사람이 100년을 산다 하더라도 200명이 살고 죽고 자손이 살고 죽고 해야 2000년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200년이 그러니까 자손이 200명 쪽으로 내려가 우리도 다 이민을 이제 와서 겨우 3세대까지 왔잖아. 우리가 1세대고 우리 아들이 2세대고 우리 손자가 3세대잖아요. 100년씩 산다 하더라도 300년밖에 안 돼. 그걸 2000년을 지나려면 얼마나 가야 돼? 200명이 내려가야 되는 거라. 그거는 민족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라. 근데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민족이라고 그러대. 그래서 그것이 가능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가 되었는데, 그러니까 그 1948년에 팔레스타인 땅에서 이스라엘이 건국되었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참 신기하더라고요. 나는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누구든지 간에 내 자신이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그 속성, 우리 인간이 원래가 선악과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누구한테든지 그런 속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같이 가는 그 속성,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그 속성만 우리가 제거를 하면은 결국은
모든 것으로부터 회복이 되고 아멘. 아들이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마귀의 우리 안에 점령되어지는 그 사탄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은 결국 선악의 어떤 거를 우리가 빠져나오는 건데 그 선악의 그게 빠져나와야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같이 데리고 가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피조물의 위치를 회복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너무 말씀이 아멘이 되고 너무나 옳은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형제와 형제가 연합한다든지 교회가 짜여진다는 거라든지 하나님 나라가 되려고 하면은 결국은 말씀이 육체가 되어진 그 인격으로 연합되어져야 이게 온전한 연합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게 참 맞는 말씀이구나. 옳은 너무 아멘이고 내가 이제 어저께 참 긴 시간을 무슨 RT를 했더라고요. 3.1절 RT를 1박 2일로 어디지 그 RT를 한 게 그 누구다 용호 형제 집이 돼요. 그 울산에 그 울산 거기 그 무슨 연합 무슨 센터 용호 형제 그 울산에 있는 그 전원주택 연화당 RT를 하는 거를 내가 들었어요. 그 연화당 RT에 홍순교회가 함께 조인을 해서 몇몇 형제들과 이렇게 RT를 하는 내가 내용을 들어보니까 야 내가 이런 형제들만 있으면은 교회 안에서 이런 정도를 걷고 정신이 바로 박히고 건전한 하나님 나라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 참 몇 명이 안 되는다고 나는 내 눈에 보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하는 걸 내가 처음 알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난 평소에 뭐 말씀을 여러 사람 말씀을 잘 듣잖아요. 내가 정도를 걷는 사람들의 형제 말씀만 듣지 막 이런저런 막 지식 공부를 많이 해서 뭐 이러고 저러고 막 이런 추상적인 말씀을 하는 게 내 마음에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실제가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시간 낭비잖아요. 그런 말씀을 듣느니 오히려 뭐 잔정이라는 스탠포드 나온 로스쿨을 나오고 회계사인 로스앤젤레스에 사는 사람이 지금 굉장히 미국에서 절세하는 방법, 연금은 어떻게 하며 세금은 어떻게 줄이며 프로퍼티를 살 때는 뭐를 봐야 되며 연금은 어떤 종류로 사야 사기를 당하지 않는 것 이런 중요한 말씀을 너무 많이 내려요. 그런 사람들의 말씀을 이렇게 이제 내용을 들으면 이 미국을 사는데 엄청 지혜로워요. 내가 변호사를 상대하고 회계사를 상대할 때도 내가 어떠한 기본적인 상식을 갖고 대화를 하면은 말도 알아듣기가 쉽고 상대도 그 고객을 무시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1시간당 350불을 미니멈으로 차지하니까 긴 시간을 주질 않아. 그저 10분, 15분 이렇게밖에 시간을 안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그 강사의 말을 들으면은 미니멈 15분 정도를 갖다가 여러 이렇게 연속적으로 하니까 그걸 다 찾아서 들으면 참 미국을 사는데 내가 평소에 많은 긴 세월을 사업을 했지만 나도 때로는 사기를 당할 수 있는 소지가 많거든요. 왜?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면 그 전문가에게 내가 점수를 주기 때문에 그 전문가들이 잘못 나를 조금만 틀어지게 얘기를 하면 그거를 찾아내기가 힘들어요. 이것이 바로 가르치는 건지 틀게 가르치는 건지. 말씀도 그런 것 같아요. 말씀이 육체가 되어서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니까 이게 내가 근원적인 하나님을 하늘에 올려보내버리고 내가 말씀을 요상하게 틀어버리면은 내가 하나님이 곧 되는 거라. 그런 착각에 빠질 수가 있고 그런 또 요상한 말에 우리가 아주 헷갈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위험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어저께 그 연화당 RT를 이래 듣는데 나를 많이 위치를 회복시키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믿어도 되는 형제가 있구나. 나를 하나님께로 곧바로 나를 연결시켜줄 형제들이 옆에 있구나를 내가 진심으로 내가 알았어요.
내가 참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 아, 이런 형제가 내 옆에 있으니까 나는 내 얼마 남지 않는 지금은 나이가 70이 넘으니까 이게 시간이 가고 한 해 한 해 이렇게 뭐 지나가는 게 굉장히 두려워요. 또 거기다가 관절염을 앓으니까 어떤 데는 오른쪽 발목이 지금 너무 아프니까 타이레놀을 먹고 있는데 또 며칠 전에는 갑자기 발목이 막 아파와. 그러면 나는 계속 이렇게 점진적으로 내가 관절이 이렇게 아프면 나는 어떻게 하나? 어떻게 내가 내 혼자 인생을 살아가지? 막 이렇게 겁이 나고 두렵고 그래요. 근데 우리 장관은 생각보다도 나보다 말씀을 많이 듣지 않는데도 굉장히 죽음에 대해서 조연하게 받아들이세요. 내가 뭐 80 중순까지 살았는데 이만큼 살아면 내가 많이 살았지. 내가 더 이상 사는 거는 내 인생의 덤이다. 덤으로 사는 거다. 이래 생각을 하시고 참 조연하게 받아들이시는데 내가 어떤 데는 굉장히 존경스러워요. 나는 그렇지 않거든. 나는 두렵거든. 아, 이 관절염이 얼마나 나를 더 아프게 할 것인가. 아, 그렇지. 나는 그런데 뭐 그런 두려움 속에 있는데 그 연하당 RT를 탁 들어보니까 아, 장용성 형제 내가 잘 모르거든. 네. 근데 그 장용성 형제가 딱 정의를 내리는데 그 언어의 요상함 이런 거를 가지고 정의를 딱 내리는데 내 마음이 갑자기 정신이 확 깨어지고 아, 이런 형제도 옆에 있구나. 이런 거를 내가 알게 되고 그렇지. 이렇게 정도의 길을 가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 나도 두려울 게 없지. 내가 속은 자리에 내가 있을 수가 없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여러 형제들이 자기의 어떤 말씀을 이렇게 탁 내놓는데 어떤 이제 사람들이 자기 안에는 검은 걸 가지고 있으면서 흰색으로 계속 간증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의 말은 추상적이고 성경만 구절을 외우고 이렇게 하니까 실제가 없어.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가 없고 권세가 없어. 그리고 듣는 사람이 지루하고 그 말을 더 이상 듣기가 싫어. 그런데도 0.01%의 그리스도를 나올 것을 기대하고 끝까지 우리가 듣는 거예요. 그런 형제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 앉아있는 형제들이 내 안에 있는 검은 것도 내어놓고 이렇게 이제 흰색만 내어놓는 게 아니라 내가 솔직하게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 뭐라더라 우리 대구교회를 50년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 안에서 집합소에서 우리가 겪고 살아오른 그런 집합소라 그러대. 그거 맞잖아요. 우리 대구교회가. 아멘. 네, 그래서 그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부터는 요상한 어떤 랭귀지에 우리가 현혹되어서는 안 되고 결국은 우리가 내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이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그 절대로 거기서 그 속성 내 안에 들어있는 그 속성만 제거하면 모든 것으로부터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고 그러니까 결국 피조물의 위치를 회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즉 육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 지어졌는데 결국은 휘장이 찢어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는 내 안에서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인생 즉 내 육체를 막 주관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 자리만 벗어나서 피조물의 자리만 가면 되는데 그 간단한 거를 지난주에도 내가 말씀했다시피 우리가 원치 않기 때문에 내가 원치 않기 때문에 내가 내 땅 따먹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땅을 따먹어야 되는데 사탄이 내 땅을 따먹으니까 사탄이 뭐예요? 선악을 가지고 선악의 속성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속성에 너무나 사탄의 영은 교묘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나를 조종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그 어떤 그 영이 나를 점령하지 못하도록 작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과 겉들려서 그 RT의 말씀이 이렇게 같이 조합이 되면서 나를 많이 정신을 일깨워졌어요. 일깨워지고 저런 형제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되겠구나.
나를 바르게 인도하는 말씀, 나를 피조물의 위치로 하나씩 하나씩 옮기는 저런 말씀을 들어야 내가 정상적인 사람의 위치에 있게 되겠는구나. 할렐루야. 그런 이제 생각이 들어. 그래서 내가 오늘은 이 중요한 말씀을 여기 이렇게 누워서 건방지게 누워서 아주 쉽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비슷하게 잠도 오는 듯 깬 듯 하면서 이렇게 게을르게 말씀을 들을 것이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밥을 한 숟갈 먹고 내가 물을 마시면서 적어가면서 이렇게 내가 올바르게 성실하고 정직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해서 내가 오늘 그렇게 듣고 간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내가 지금부터는 말씀을 듣는 그 습관을 다시 내가 고등학교, 중학교 때에서 고등학교로 들어가기 위해서 또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시험 공부를 아주 성실하게 했듯이 내가 이 말씀도 내가 사람의 위치로 회복되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회복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어떤 땅, 내 육체인 땅을 회복을 하려면은 내가 정직하게 들어야 안 되겠어요. 성실하게 말씀을 들어야 안 되겠어요. 아멘. 내가 그런 걸로 오늘 많이 해결을 하고 그렇게 내가 여러분들한테 고백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무튼 저도 언니의 인생하고 나의 인생 너무나 차별이 너무 나잖아요. 그 언니의 그 성실함이 정말 너무나 성숙하시고 너무 완벽하시고 그러신 분이잖아요. 오늘 언니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언니가 누워서도 듣고 이런데 그 말씀 저한테 꽂히네요. 그래서 오늘 저도요 말씀을 듣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언니가 말씀하신처럼 정식으로 딱 앉아서 이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면서 내 볼일을 보가면서 내가 지금까지 말씀을 들었더라고요. 세상에 게을르게 들었지.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소홀하게 들었다. 그 존귀한 말씀을 나를 살리시고 나에게 생명 주시는 말씀인데 정말 앉아서 노트와 펜슬을 놓으면서 적어가면서 그게 깊이 들어올 수 있도록 들어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서운하셨을까. 서운한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이렇게 귀한 말씀을 나에게 주시려고 준비를 하신 건데 정말 내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워요. 오늘도 이렇게 정말 이렇게 교회 문을 여는 순간을 기다리는데 저는 늘 항상 설레요.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게 제가 말씀을 좀 어설프게 듣기는 하지만 저는 교회 문을 여는 순간 그때 그 순간에 저는 굉장히 많이 기다려지더라고요. 기다려지고 그 교회 식구들을 얼굴 보는 게 정말 행복이더라고요. 네, 누구를 만나서 대화를 해도 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교회 식구들한테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순간은 그냥 모든 게 그냥 하나님한테 감사한 거예요. 내 인생에 아무 쓸모없는 인생에 거지같이 살다가 거지같이 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교회라는 것을 준비하셔가지고 교회에서 문을 열어서 나에게 생명의 양식을 준비하셔서 이렇게 또 다지고 되새김하여서 알아들을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이렇게 되새김을 시켜서 또 이렇게 주시는데 언니는 더 깊이 더 이렇게 되새김을 이렇게 시켜서 저에게 이렇게 또 임명을 딱 해주시니까 정신 차려야 되겠다. 지금 내 나이가 몇인고 애기같이 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들을 때는 최소한 내가 그러고 살아야 되겠다.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을 많이 하셨어요. 아무 쓸모없는 인생에 거지같이 살다가 버려질 인생이잖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살지 않으면 거지 같은 인생이거든요. 버려지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당신이 쓰시고 싶어서, 당신이 사람 안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잖아요. 근데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가슴에 깊이 새겨서 정말 얌전히 앉아서 적어가면서 머리에 입력하면서 심장에 꽂히면서 말씀을 듣고 있어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행복하실까 하는 것을 제가 오늘 깊이 느꼈습니다. 아멘. 정신을 차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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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숙자매. 네, 언니. 앞에들 먼저 하시지. 했어? 제가 해요, 언니? 나는 했어, 이미. 네, 언니 말씀 다 들었어요. 잘 들었어요. 네. 제가 그러면 오늘 언니 말씀 앞에 하신 거랑 이제 오빠 말씀이랑 이렇게 들었으니까 먹었으니까 화답이 나오죠. 먹지 않고 어떻게 살겠어요. 네. 요한복음 14장이었죠, 오빠? 우리가 요한의 말씀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첫째 언어를 주셨죠. 말. 그 말이,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에 육신이 됐다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창세기 1, 2장에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네, 흑암에 공허하고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육체 안에 오기 전까지는 사람에게 뭐가 나지 않죠. 이제 지금 언니나 오빠가 아침에 이렇게 말씀을 먼저 하셨잖아요. 그게 노구스잖아요. 영식이 오빠가 전하는 말씀을 어젯밤에 계속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도 말씀을 말하시더라고요. 노고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그 능력에 대해서도 말을 하더라고요. 이 말씀이 땅에서 난 게 아니잖아요. 하늘에서 온 거지. 아멘. 네. 그러니까 땅에서 뭐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은 인간이 지식으로다가 뭐 하는 걸로 이렇게 알아져요. 언니가 앞서 말했듯이 인간의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주인공이 다 되려고, 천사가 되려고, 하나님이 되려고 하니까 그건 다 무효가 돼버리는 거야. 아멘.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오던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깨달아 보니까 그 자리에 있다 보니까 전부가 제로야. 그 잘못된 거. 그래서 니들이 지은 성전을 허물어라. 이게 뭐냐면 인간의 지식으로 난 것이 아니다. 예수가 오실 때에 마리아에게 네가 잉태하여 예수를 낳을 것이다. 그래서 하늘에서 온 거죠. 그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됐는데 더욱 이제 그 알아지는 것은 예수가 가면서 성령이 오실 거다.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였을 때 성령이 임하니까 바람이 회같이 이렇게 와가지고 알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120문도니까 그 언어들이 다 틀렸단 말이에요. 다른 언어들을 한 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바벨탑에서 언어를 갈랐잖아요. 그러니까 언어가 다 갈라진 것이 하나로 뭉쳐가지고 바벨탑 싸가지고 하나님 대적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니까 그냥 다 언어를 바꿔버려가지고 언어가 틀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만났을 때 그들이 그걸 다 알아들었다는 얘기예요. 서로가. 근데 거기에서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창조주께서 언어를 다르기도 하고 하나도 만드니까 그게 그렇게 되는 거죠. 성령이 불같이 임하니까 그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거기서 만드신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려고 그러면 안 되니까 성령이 오기 전까지는 나가지 말라. 그 마가의 다락방에 언제 성령이 오셨습니까?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왔잖아요. 언니가 아까 말씀하시듯이 우리 이민사회가 3대째 지금 오는데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는데 어떻게 그 나라가 세워졌냐? 이거 인간의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멘. 아니 몇 년만 그 저거를 하면은 3대가 면하고 죽는데 뭐가 거기에 뭐가 남겠어. 근데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다가 어떻게 나라가 세워졌냐? 그게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그걸 하시냐면 이스라엘의 백성이 얼마나 작았습니까? 그 작은 데에서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일어나잖아. 그 선택한 민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볼 때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잠잠하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라. 아멘. 교만 떨지 말고 꼴값 떨지 말고 머리 딱 구부리고 그냥 치면 가는 거야. 응? 그런데 거기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불러서 창조주가 운영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믿지 않느냐? 능력. 이영식 오빠가 말씀하셨잖아요. 능력.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거야. 사람을 통해서. 그 사도 바울도 장님을 만들어 갖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잖아요. 그 전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 때려 죽이고 그 사람이 예수님께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 세상의 지식이 마귀가 주는 게 이렇게 교만한데 하나님께서 개입을 해서 지식인도 쓰고 없는 자도 쓰시는 거야. 그러니까 천하고 멸시받는 것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시기도 하고 바울같이 지식인을 써서 우리 캐티 언니 같은 분을 불러가지고 그 지식도 쓰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만물의 창조주께서 이 모든 것을 쓰시는데 물론 그 의사가 됐던 누굽니까? 바울입니까? 의사였던 사람도 불러서 쓰시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뭐가 나와? 세상의 지식을 갖다가 하나님 걸로 쓰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캐티 언니 같은 분은 또 세상의 지식을 접한 분이고 그 세상의 지식을 모르겠습니까?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더 아름답게 하나님의 창조에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이 그래서 빈군의 차이가 없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거죠. 아멘. 저 마른 뼈들이 살겠느냐?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저 돌돌로 떡을 만들어 못 먹겠느냐? 그 말씀을 하는 게 뭐냐면 잘난 체하고 꼴값을 떠니까 겸손해라. 내가 창조주고 나 앞에 무릎을 꿇어라.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월요일 날 성경 공부죠. 신약을 하는데 신학 교수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이 능력에 대해서. 그럼 나도 병도 고치고 했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딱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된 거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그 능력이 너한테서 나온 게 아니다. 하나님이 도구로다가 쓰시면은 누구든지 불러서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나온 그 능력이 200년 전이고 몇 년 전에 있던 것이 지금까지 그 흘러가지고 사람들한테 그 성령이 지금 있다 이거야. 믿는 자들에게. 아멘. 그 성령이 특별하게 그 한 사람을 불러서 쓰시는 경우도 있고 이것이 다 그 성령이 지금까지 그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모든 지체에게 있는 거다. 그래서 역사해서 하나님께서 나가시는 거다. 그래서 성도는 서로 지체를 이렇게 겸손하게 리스펙트를 해야 된다. 작은 자라도 네가 멸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나가고 때가 되면은 내가 역사해서 그 지체를 불러서 쓰리라. 이렇게 돼 있는 거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나한테 그 교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병을 고치고 귀신 쫓고 능력 거기에 넘어가지 말고 거기에 실수하지 말고 네 것이 아니다 이거야. 네 것이. 그 때를 따라서 쓰시는 거더라고요. 그러나 성령이 떠나시지 않고 모든 지체에게 같이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이 교회는 그런 곳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날 그 지체를 불러서 쓰실지 우리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70이 되고 80이 된 분도 불러서 쓰시잖아요. 모세가 어떻게 부름받았어요? 애굽의 강, 내 민족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나이에 제한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빠나 캐티 언니나 이제 우리가 어디서 태어났던 상관없이 지금 세계가 하나인데 이 세계에서 쓰실 수 있는 그 도구와 재료로 불러서 아버지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데 쓰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 민족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나이에 제한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빠나 캐티 언니나 이제 우리가 어디서 태어났던 상관없이 지금 세계가 하나인데 이 세계에서 쓰실 수 있는 그 도구와 재료로 불러서 아버지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데 쓰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교회가 중요하고 교회가 감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봉이 오빠나 캐티 언니나 우리 연희를 만나겠습니까? 교회가 아니면은. 그리고 또 캐티 언니께서 말씀을 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면 저 같은 그 성도를 어떻게 인정을 하겠습니까? 못하죠. 바깥에서는. 근데 이게 교회 하나님 품이기 때문에 되는 거죠. 아멘. 네, 너무 감사가 됩니다. 말씀이 길어서 죄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오늘 감사해서 말씀이 길어졌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럼 막 예정이가 들어와 있네. 애들 예정이 들어와 지혜자매. 꼬마장님. 아니, no. get 예. 그러면 우리 금숙자매 좀 어지러워서 밖에 나갔다 왔는데 한마디 할까? 네. 요즘 어지러워? 좀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 좀 무리해갖고 말이 안 돌려도 돼. 아니 저는 얼굴이 나와야지. 얼굴 안 얼굴이 돌. 나와야지. 얼굴 여기 앉아 여기. 아니, 조금 그러다. 좀 짧게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제가 이제 말하는 게 좀 힘이 들어가. 좀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지금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간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아멘. 사람이 참 그렇게 왜 태어났나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표현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사람은 아멘. 참은 유용하지 않아요. 제 위치에 있지 않으면 동물보다 못해요. 동물보다 못하고 동물의 세계를 보면 너무 부모가 자식을 위한 마음이 인간보다 너무 진해요. 그거는 뭐 누가 할 것 없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람만 유일하게 이상한 지식과 모든 하나님 같이 되려는 어떤 야망이 들어가서 사람만 자식과 부모 사이가 이상하게 그렇게 된 거예요.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도 그러나 뭐 동물이 정말 하나님이 유일하게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표현하고 그걸 나타내게 하도록 우리 마지막 사람을 지어주신 그 자리를 우리가 영원히 잊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아멘. 지금 동물보다 못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제 위치에 없으면 동물보다 못한 이 인간인데 하나님이 유일하게 마지막에 사람을 지어서 심히 기뻐하셨다 한 자리를 우리는 지켜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말 마지막 제가 아까 굉장히 그 은혜로운 말씀 하나가 꽂혔었는데 결국 우리가 마지막에 사람의 위치 확인이 되어야 되잖아요. 내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되는지 이걸 이제 마지막 영식 형제가 말씀해 주시고 우리 또 교회 안에서 늘 이 말씀을 이제 새겨 들었는데 이제는 정말 말씀이 육신이 된 이 자리를 확실히 알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이렇게 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아멘. 우리 모든 교회 식구들은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셨다 하는 그 사람의 자리로 이렇게 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참 피조물인 자리로 우리를 제자리에 있게 해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제는 뭐 아무것도 생각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원래 사람을 지은 그 목적과 그 계획 있잖아요. 그 자리에 있는 우리를 발견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100% 성공한 인생이고 마지막에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 참 자녀로 이렇게 살 수 있는 영광을 주신 교회와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장로님 이거 리코딩 예? 장로님 이거 지금 그럼요. 예. 네, 이후에 써놨네. 이봉균 is recording the call. 예, 지금 리코더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아멘. 제가 아멘. 할게요, 오빠. 오케이. 오늘 그 영식 형제님 말씀 듣고 또 오빠 말씀 듣는데 오늘 유대적 개념의 로고스 또 헬라적 개념의 로고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영식 형제님 말씀이 우리가 그 유대적 개념의 로고스를 알아야 내가 그 말씀이 육체가 되신 그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왜냐하면 헬라적 그 개념의 로고스는 그 생각이나 사상이고 능력이 아니고 실제가 아니고 그 우주의 이치,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 죽는다. 이런 헬라적 사상의 로고스죠. 근데 우리가 유대적 개념의 로고스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 사람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내가 감사했어요.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는 그 말씀은 변하지 않는 말씀이죠.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사람을 통해서 그 나타나는 그 말씀이구나 이렇게 알아지니까 그 영식 형제 말씀이 제가 너무 많이 이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 감사하고. 아멘. 오늘 총정리 그 말씀이 육체가 되신 말씀 오늘 총정리를 해주셨잖아요. 그 총정리가 키워드의 말씀 육체가 됐다. 오늘 키워드가 말씀이 육체가 되신 그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는데 너무 제가 감사하고 정말 한 번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그 변하지 않고 그 말씀을 이루신다. 그 말씀이잖아요. 아멘. 근데 오늘 저도 이삭과 야곱의 그 말씀을 그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한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꼭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구나. 이게 저도 알아졌어요. 그래서 저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제가 말씀을 듣고 살다 보니까 그 말씀이 저에게도 이루어지는 물론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그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그 사람으로 제가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이
그 문을 말씀하셨잖아. 문, 십자가로 가신 문. 그 문을 말씀하셨는데 그 문은 구약에서는 번제단에서 그 하나님이 하나님 같이 대려함을 끝내는 자리가 결국은 우리가 번제단이잖아요. 번제단인데 하나님 같이 대려하는 자리가 내가 십자가에서 모든 게 끝나는 자리구나 이렇게 알아지니까 우리가 그 죽음의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내가 누구하고도 내가 연합할 수 없고 내가 특히 예수가 가신 길이 어느 길인지도 모르고 내가 말씀이 육체가 됐다는 말씀에 들떠가지고 내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지만 내가 그 죽음으로 가신 길, 그 죽음의 문이구나 이렇게 알아지니까 내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죽음이 감사하고 또 죽음을 알아지니까 너무 감사하고 정말 그 진실은 그 영식 형제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진실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흐르는 관계라고 그러더라고요. 관계.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안 되는 것이 죄로 드러나잖아요. 죄. 그 죄는 하나님같이 높이려고 하는 것은 관계 안에서 일어난다. 내가 보니까 내가 하나님같이 되려 하는 그것은 그 인격은 우리가 교회 안에, 가족 안에, 또 형제 간의 그 관계 안에서 내가 하나님같이 되려 하는 그게 나를 통해서 나타나더라고요. 내가. 그게 너무너무 무섭더라고요. 너무너무 무서운데 그것이 끝나는 자리가 그 죽음이구나. 우리가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자기가 그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하시면서 영광을 받은 때가 왔다는 것은 자기가 죽음으로 그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 교회의 그 시작은 내가 그 죽음의 실행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내가 교회의 그 관계 안에서 내가 너무나 특히 내가 가족 안에서 그게 관계가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하고 관계 없는 그 삶을 살 수 있구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는 말씀은 우리가 그 유대적 개념의 로고스 말씀이 육신이 대신 그 레마의 말씀이죠. 그 레마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지금에 와서 보니까 제가 그 말씀이 내가 육신으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동현이 오빠랑 살면서도 너무나 매일 싸우고 안식이 없고 이런 생활을 제가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내가 있는 자리부터 내가 나와 함께하는 사람부터 내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내가 결국 하나님과의 오늘 유대적 개념의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변하지 않는다. 그 말씀,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제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내가 그 말씀을 내가 이렇게 들으면서 살다 보니까 전혀 내가 사는데 불편함이 없고 그 관계 안에서 내가 그것이 죽음을 향해 가는 거구나. 내가 그 죽음을 기뻐하고 사는 삶이구나. 내가 죽는 게 아니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모든 것을 가정을 거주시고 이기신 그 영이 나한테 왔기 때문에 내가 그분 안에 죽음으로 내가 발견되는 거예요. 내가 발견되니까 아멘. 나는 죽을 수 없지만 그분이 내 안에서 그분의 죽음이 나한테서 발견이 되니까 이것이 인생이 말씀이 육체가 되어 살아가는 그 말씀이구나 이렇게 제가 은혜를 입고 요즘에 살고 있어요. 너무너무 이렇게 감사하고 참 하나님은 참 너무나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자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말씀이 너무너무 요한복음 말씀이 저로 알아지니까 너무너무 제가 감사하고 참 내가 죽음의 실행으로 내가 사는 사람으로 내가 이렇게 사라지니까 너무나 모든 게 다 이렇게 안식이에요. 내가 어느 옛날에 내가 내 마음이 어쩌고 너무나 내가 설레가지고 혼에 취해서 막 교회는 이러다 저러다 내가 막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막 그렇게 불안한 그런 속에 살았지만 지금은 너무나 불안하지 않고 안식하는 나에 대해서 내가 만족하고 사는 그 사람으로 내가 이렇게 알아지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멘. 말씀이 참 진실은 사람에게 흐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것이 유대적 개념의 로고스구나 내가 이렇게 알아지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허공에 뜬 하나님 너무 많이 우리가 믿고 살았잖아요. 보지 않은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 헬라적인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유대적 개념의 로고스의 하나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람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시가 됐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사람이구나. 이렇게 제가 은혜를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너무 감사했어요. 이 말씀이 너무 내가 은혜가 되고 저도 더더욱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래서 아까 그 정숙자매가 말씀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이 잘못하면 내가 그런 사람 많이 봤거든요. 말씀이 육체가 됐다고 그래갖고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사람을 제가 많이 봤어요. 많이 봤는데 너무 무섭더라고.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리고 누구 말도 듣지 않아요. 이런 것이 우리가 이렇게 잘못될 수가 있구나. 아까 저 정숙자매가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셔서 그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잠깐 쓰시는 것뿐이지 우리가 다시 우리로 돌아가는 거지.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이렇게 알아지니까 너무 감사하고 참 말씀을 들었다 해갖고 잘못하면 이게 그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러니까 내가 전적으로 내가 뭐 하나님이 됐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사신다. 물론 이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잘못하면 내가 그 전에 만난 사람들 자기가 하나님 말씀이 자기 안에 왔다고 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해서 누구 말도 듣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제가 옛날에 지방교회에서 봤어요. 전도하다가.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어느 환경을 통해서 어느 이게 관계 안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면 그것뿐인 거지. 우리는 도로 그냥 사람이고 형상일 뿐이구나. 내가 아멘. 이고 나는 보화를 가진 그 보화를 담는 육체를 가진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아지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참 이렇게 날마다 이렇게 좋은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주신 그 교회가 너무 감사하고 또 오빠가 항상 그 영식이 형제 말씀을 오빠 자신으로 또 이렇게 풀어서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너무 은혜가 되고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와, 저기 우리 지혜자매가 그 진실은 하나님과 사람의 그 관계다 이렇게 참 말씀을 하는데 너무너무 아멘이고 영식 형제 말씀한 게 생각이 나요. 사실과 진실은 다르다. 그 사실은 사실이고 진실은 진실이다. 진실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고 그 사실은 진실이 아니라 그 진실하고 다르다는 거죠. 사실은 또 필요는 해요. 왜냐하면 과학적인 그 증명을 할 때 그 수학적인 공식을 가지고 수학적인 계산을 해가지고 여기서 로켓들을 그 위성을 쏘아 올리면 화성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며 그 방향을 얼마나 정확하게 계산하고 그리고 어떤 그 재료를 사용해야 하며 그게 이제 사실이죠. 그 사실. 그 사실은 너무나 중요하죠. 그것은 말하자면 이제 그 지식에 근거를 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그건 사실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실이 진실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 사실이라는 말을 할 때 이제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말이 솔직하게 말해봐라.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솔직과 또 진실은 다르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해서 사람이 죽는 경우가 있고 사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솔직한 건 사실인데 사람을 살게 할 수 없으면 진실이 아니죠. 그래서 비록 솔직한 말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로 인해 사람이 살 수만 있다면 그것이 진실입니다. 그래서 진실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살게 하는 거죠. 살리는 것이고, 살게 하는 것이고, 살아야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진실은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니까. 그러니까 왜 사람들은 사실을 파헤치려고 그러고,
솔직한 것을 파헤치려고 한 것이냐? 그럼 뭐냐면 하나님 같은 심판자가 되려고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심판자가 돼가지고 누가 잘못했나, 누가 잘했나 이거 보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가나마다 현장에 붙잡힌 여자에게 모세가 돌을 던지려고 했기 때문에 돌 던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죄 없는 자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 한 여자가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살리는 것이 사실은 이렇게 법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사람이 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진실은 살리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사람의 서로 없으면 안 되는, 네가 없으면 내가 없고 내가 없으면 네가 없다 하는 절대적인 생명의 관계, 이것이 진실이죠. 오늘 이렇게 또 영식 형제가 안 그래도 그거 빠져먹었는데 생각해 보면 영식 형제 그 말씀 그 사실과 진실을 말씀할 때 또 그것이 너무 또 은혜가 됐어요. 예.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동네 형님 안 계시는가요? 오빠 지금 이제 세수해 오빠. 그리고 또 수요일날 간증한대요. 수요일날 한대. 누가 하실 말씀 있으면 또 하시고. 그러면 오늘 혜정이는 그 모임이 있다 그랬지. 뭐 할 수 있는 입장은 못 되는 것 같다. 예, 그러면 마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가 인생으로서 무엇이 되는 줄 알고 이렇게 살았었는데 참 숨이 코에 붙은 인생으로 우리가 지어진 인생임을 알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는 형상으로 지어진 것을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창조자가 아니라 우리가 피조물, 지어진 인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의 목적 아래 지어졌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하신 것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참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하는 그러한 존재로 발견됐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이 가장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인생이 존재한다는 그 확실한 사실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안에 생명으로 죽음을 통한 새롭고도 산 소망이 있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백성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쌓았던 벽들이 다 당신으로 인하여 허물어지고 우리가 서로 몰랐던 얼굴들을 다 아는 얼굴이 되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를 한 식구로 한 양식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당신의 나타나심이 언제나 우리가 인지할 수 있고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을 찬송하고 이렇게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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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수요일날 봬요.